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다. 남자끼리는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자끼리는 미인이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예. 예. 은혜를 받으면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예. 웃는 얼굴이 절로 예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백성을 많게 하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약 430년 후에 말 그대로 장정만 60만이니까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땅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잖아요. 나라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야 나라인데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는 그러한 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세울 만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가 마련됐어요. 땅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두 장은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부탁을 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요거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말씀의 검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여호수아는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에는 그 연결선 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황혼기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황혼기에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큼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갔던 나머지 10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동일하게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한, 말 그대로 믿음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새삼스럽게 오늘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이 있고 현재의 믿음이 있고 미래의 믿음이 있는데, 미래의 믿음은 우리가 장담 못해요.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좋은 믿음이 현재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재에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모태신앙 정말 복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고, 현재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고,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낙심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과거에 너나 그렇게 배신했지, 3번 부인하고 잠이 오든 그 입으로 밥이 들어가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너 나 사랑하고 있냐? 지금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열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헌신과 열정이 지금의 믿음을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일날만 되면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요, 또 수요일도 나오고요, 또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밥은 어제 밥이고 오늘 생활할 양식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할 때 책임져 주셨어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그날 먹을 거를 그날 새벽에 거두게 하셨어요. 좀 편의를 좀 봐주시지. 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두어라. 아니면 3일에 한 번씩만 거두어라. 그러면 얼마나 덜 수고하고 편하겠습니까? 이왕 나가서 거두는 거 한 번 수고해서 일주일째 양식을 준비한다면 좋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날 먹을 걸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살 은혜는 오늘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거두라 하시면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게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해도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잔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잔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틀 분치를 거두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기해요. 다 썩어버려요. 근데요, 안식일 전에는요, 이틀 분치 거두어도 괜찮았어요. 신기하죠?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치 거두게 하셨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야, 이틀 분치 거둬도 괜찮네? 야, 나는 월요일 날 일찍 나가서 일주일째 아예 거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치 거두니라고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그 은혜로, 새 은혜로 살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를 꼭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거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쭉 얘기하고, 또 어찌 보면은 오늘 24장 내용이 다 사실 그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24장 2절부터 쭉 시작되는 이야기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조상 누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이라고 그럽니다. 신화지만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이 번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체,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볼까요? 2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모든 땅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 열매들 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3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이긴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성도들 개개인에게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한때는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도 다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다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니까 다 잘 알지만 모나미 볼펜 아시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게 맞나 싶어서 이 모나미 회사에다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모나미 볼펜 하면은 153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각이 났잖아요. 1963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한 자루에 15원씩 팔려나갔는데요. 정말 돌풍을 일으켜서 잉크병이 없어지게 되고 철필이 없어지게 되어서 KS 마크를 달고 정말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것을 필기의 역사를 열었던 회사가 모나미 회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뭐가 생깁니까? 짝퉁이 생깁니다. 잘 되면 따라쟁이들이 이제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모나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못난이, 또 모란이. 요걸요 영어로 쓰면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철자 하나 차이거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다 모남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못난이, 모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 회사가 그렇게 날개 달리듯 펼치던 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어디까지? 부득이에 물리게 됩니다. 이때 이 모나미 회장인 송삼석 사장이 정신이 부쩍 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회사 망하게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기도는 올라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니까 올라갑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주일도 꼬박꼬박 잘 섬기고 봉사도 내 몫은 잘 감당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따박따박 읽고 11조도 넘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빨 빠지듯이 그때 빠진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은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도 많이 말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예. 고난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찬양이 나와요. 고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가 거기서 나와요.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무트로 올라와서 신기한 거는 몇 마리인지 세봅니다. 몇 마리다? 153마리.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져.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부흥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153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5억 자루의 볼펜을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도 위기에서 다시 회사가 일어나 5억 자루 그 볼펜을 3개 팔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경휼히 여깁니다. 다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이고 우연인 줄 알면은요, 건성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화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양도 기쁘고 기도도 맛있고 예배도 사랑스러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화석화 되고 형식화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 은혜가 흐를 때에 그 삶에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리나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요, 의리나 신의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의리나 신의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사람 관계에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지. 좋을 때는 그냥 간도 빼줄 것 같아도 좀 어려우면은 멀리하는 사람, 정말 배신감 느끼죠. 변함이 없어야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가까이 하고 잘해야지. 의리가 없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관계만 의리와 신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의리와 신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빠지면서 하나님 붙잡다가 좀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의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무너지면 정색하고 정말 너 내가 사람으로 안 봐. 너하고는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황혼에 젖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따박따박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가리키면서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하라.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는 자로 부른 겁니까? 예배자로 살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뭘 드리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뜨겁게 만나주시느냐?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핍과 그리고 문제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명분이 뭐였어요? 예배드리러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라고 하니 우리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출애굽밖에 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신의 산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는데 그 십계명과 율법들이죠. 그 십계명과 율법들이 뭐가 들어있는 거니?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오늘날의 성전이죠. 성막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만약에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더 이상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 그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받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귀히 여기셔요.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생기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게 돼요. 그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 저 동의합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니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을 확보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면, 두 번째,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정말 괴계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뭐 신생아, 엄마 뱃속에서 남은 신생아 죽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쉽죠.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받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요, 안 합니다. 왕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지만은 실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아이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왕이 왜 그러느냐 변명할 때,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가지고요,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산파들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산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눈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에 이사온 베들레헴 유대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환경과 조건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부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러므로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메시아 계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늘날 결단하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거라.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